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어렵고요. 강력 범죄도 많고 재난재해도 참 많습니다. 또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 희망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이 마음의 여유가 없게 만듭니다. 오늘 저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주중에 설교를 한다는 게 좀 불안하기도 한데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단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 불안감은 삶을 각박하게 만들고 날카로워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불안해서 내 것을 챙기고 돈을 쫓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셨다입니다. 주제는 나의 희망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의 주제는 나의 희망은 어디에 있나요입니다. 정말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늘 항상 살면서 또 제자가 되기 전에도 우리가 제자가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희망을 두고 있지만 어떤 희망을 어디에 어떻게 둘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안 넘어가요.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셨다. 전도서 7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아멘. 전도서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마음이 복잡한 걸까요? 왜 복잡할까요? 세상살이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더 복잡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저도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31절까지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둘, 셋.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보고 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있나요?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만 하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베드로도 처음 물 위로 첫 걸음을 뗄 때 단순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걸을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람과 파도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강력하게 베드로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희망만이 살 길이다. 포인트는 3개인데요. 시간은 짧습니다. 희망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또는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의지를 줍니다. 이 사진 보시면 기억나세요? 조금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은 잘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강남 하는데 강남 한복판에 있었던 삼풍백화점이 어느 날 갑자기 1995년에 무너졌습니다. 붕괴가 됐는데요.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매몰된 곳에서 약 11일간 버틴 한 그 최모 씨라는 분과 한 13일간 또 버틴 유모 씨라는 분, 그 다음에 17일간 버텨낸 박모 씨라는 이 세 사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먹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예전에 일주일 금식을 해봤는데요. 쉽진 않았지만 버티고 잘 살았습니다. 반대로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 6명이 폴란드에 있는 어느 벙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그곳엔 10년 이상 먹을 수 있는 보급품이 이미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또 전기와 환풍 시설도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진 보시면 거기를 의미하는 그 사진이 없어서요. 대신 많은 통조림과 그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상상하시고요. 이렇게 많은 물자들이 정말 10년 동안 먹고도 넘치는 그런 물자들이, 보급품들이 벙커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벙커 안에 폭격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살았냐면요. 6년을 살게 됐습니다. 6년 동안 이곳에 갇혀 있으면서 그 중에 4명은 희망을 잃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살하였다고 합니다. 남은 2명 중에 1명은 구조되던 그날 갑작스런 햇빛을 보는 바람에 심장마비로 또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살아남은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결국 1명만 살아남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출 당시에 벙커 안에는 여전히 보급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와 같은 조건에 있었지만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외부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어지면 기뻐질 것 같고 만사 형통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않나요? 하지만 희망이 없으면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 근심이 커지면 좌절하게 되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진짜 우리를 괴롭히는 건 희망 없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처럼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것은 돈도 아니고 외부의 어려움도 아닌 희망을 잃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4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도 많은 분들 중에 가족이 아프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부부관계가 힘들고 아이들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힘들고 괴롭게 만듭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 일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나의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다. 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죽음의 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겠다고. 그에게 나오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일마다 잘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요셉은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어릴 때 자기의 형제인 혈육인 형들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됐고 그 억울함에 분노하고 삶을 원망하면서 되는 일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습니다. 요셉한테는 그런 여건이 충분했는데 그런 삶이 과연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앞에 고통과 당장의 결과만 가지고 힘들어 하겠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든 걸 포기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입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늘 항상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고린도서 1장에는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업을 망하고 또 허리를 다쳐서 한 달여까지 누워서 병원 생활을 했던 적도 있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어려움도 제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앞으로도 부부관계가 계속 안 좋을 수 있고 어쩌면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이 죽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희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희망을 둡시다. 희망은 죽음도 이깁니다. 희망은 살 의지를 줍니다. 희망은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희망을 둡시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누구 한번 주실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용기 있게 마스크를 안 하신 분들은 믿음이 강한 분들이신 거죠. 제가 예배당을 들어오면서 마스크를 하고 들어왔더니 우리 박희진 형제가 저를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냐고, 그래서 이거 다 하는 거 아니냐, 갑자기 저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서 잠시 당황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어도 마스크를 하는 게 좋겠죠. 네, 좋습니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우리 그 병기 형에게 형이 먼저 하세요. 예, 먼저 하는 게 좀 쉽지 않으니까 먼저 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잘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저 시계로 딱 9시까지 제가 저 앞에 시계가 있는데 하겠습니다. 원래 15분을 정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원고를 두고 왔어요. 예, 이런 기분이군요. 예, 원고를 두고 와가지고 제가 그냥 PPT 자료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서 하지만 하여간 제가 보면서 시간을 한번 정확히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조금 길어진다면 원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요. 아마 하나님이 오늘은 저하고 우리 병경을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포인트가 아니라 6포인트 같아요. 제가 앉아서 들어보니까 쭉 연결이 됩니다. 예, 놀랍게도. 저는 사실 오늘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예, 오늘 본문 구절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만 읽어도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우리 전병 형제가 나눴던 얘기하고 쭉 연결이 되는구나. 희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그쵸? 예. 저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요. 네. 하나님이 연결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제 첫 번째 포인트는 순도 100%의 믿음이 필요하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또는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는 시련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근이죠. 예, 다 빠져보신 거죠. 예. 아마 지금도 어찌 보면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거나 오늘 바이오한테 연락이 왔는데 중국 사람이었는데요.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었는데 언제 올지 모르게 됐어요. 아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 예.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을 거고 지금 그런 비슷한 경우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만약 볼펜이 있다면 이 네 가지에 줄을 한번 그어주세요. 잠시 동안, 또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기뻐하십시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서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베드로가 65년에서 67년 AD 당시에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썼다고 하는 서신입니다. 그 당시가 어떤 때냐 하면은요, 로마의 황제 이 시저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도 하고 있었고 큰 박해를 준비할 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마치 예언을 하듯이 아주 잠시 동안 너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련이 올 수 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는 정도가 아니고요,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우리 사춘기의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은 느끼실 겁니다. 어떨 때는 너무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커가지고요, 저런 상황을 저한테 줍니다. 제가 이제 좀 성인이 돼서 제 마음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 생긴 것 같은데 사춘기의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은요, 이게 잠시 동안일까? 하나만 하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너무 어려운 마음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팀도 있고 캠퍼스도 있는데요. 예, 그런 어려움을 우리 부모님들한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성경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이 그냥 견디는 믿음이 아니고요. 100%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은 그 시련을 적당히 넘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가능하세요? 좋습니다. 저 자매하고 교제를 많이 하십시오. 가능하십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성경에 나왔겠죠. 제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단련되고 있다고 느끼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단련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너무 뜨겁게 분노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다고 생각하는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참고 견디고 기뻐할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실 거라고 하십니다. 믿으세요, 진짜? 네. 아마 이 가운데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 아시죠? 제 첫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권원준이라고, 지금은 뭐 교회를 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좀 자랑하는 거 하나는 뭐냐 하면 1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요. 공부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공부는 뭐 잘 안 했고요.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1년 전에 만났던 지인과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셋이 같이 점심을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못 알아봐요. 1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 몸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어요. 진짜 이만큼이 커졌어요. 저를 보고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교회 오면 한번 보시는데, 정말 이 몸을 단련하는 것에 좀 재미가 붙어가지고 운동을 하는데요. 근데 1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공부도 그 모든 것들도 쉬지 않고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그 어려운 시련과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단련되고 있다고요. 자, 믿음은 단련됩니다. 근데 믿음의 단련은 쉼이 없어요.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운동하셔서 하루 쉬면 그 다음날 다시 회복하려면 거의 뭐 1.5배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냥 끊임없이 단련해야 됩니다. 이 가능할까요? 아까 고개를 끄덕인 분들이 지금은 조금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은 성역구절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 바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꺾기 위해서 사탄은 두려움과 의심을 끊임없이 넣어줍니다. 사실 저는 크리스찬이 된 지 28년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가족도 지키셨고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저와 아주 친한 관계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도 얻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관계들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의 믿음은 정말 28년 된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100%의 순도의 믿음, 또 끊임없는 믿음의 단련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자, 왜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에 와서 또 우리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나눌까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연휴 마지막 날에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강했는데 여기 안 오셨네요. 지금 같이 교제를 하고, 우리 이승태 형제와 유해균 자매하고 같이 저녁에 교제를 했습니다. 너무 멋진 그 믿음의 승리의 소식을 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교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들으면서 저의 마음속에도 나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더 싸워야 되겠구나. 정말 그 믿음을 내가 지킬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결과가 이 형제에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구나, 할 수 있구나, 저게 나에게도 일어나겠구나 라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죠. 혼자 싸우면 지치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그리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믿음의 싸움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2개, 3개, 3겹줄까지 됐을 때 그제서야 이제 쉽게 끊어지지 않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본을 가지고 쫓아가고 계신가요? 또 누구에게 본이 되고 계신가요? 가끔 우리 박간순 형제의 메일을 받는 아마 형제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메일을 딱 하나 받았습니다. 콰이타임의 나눔이기도 하고, 근데 너무 좋았어요. 매번, 예전에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끝까지 못 읽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이게 딱 읽기 좋게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난주 그 내용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사실은 부산에 가서도 조금 더 다른 버전으로 한번 전했던 말씀이었는데, 믿음에 대해 제가 계속 고민하고 계속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거였는데, 우리 박간수 형제의 그 메일을 받으면서 그래, 나도 믿음을 나 혼자만 싸우는 게 아니구나. 그래, 우리 박간수 형제도 이렇게 믿음을 놓고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있구나. 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제가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믿음장에 보면은요,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영웅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고요, 산으로 들어가고요,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싸우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다 봐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한테 절대 먹고 사는데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 그 정도의 믿음의 분량은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으려는 그 사건과 일에 있어서 영적인 눈을 들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저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거구나. 내가 봐야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구나. 그 십자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100% 순도의 믿음, 지속적으로 단련되는 믿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마지막 포인트는요, 믿음은 바로 사랑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아까 본문을 읽으신 부분의 8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로마 교회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60년이 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는 벌써 30년이 지나갔어요.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당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를 보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믿음,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전의 삶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움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정말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는지, 그 시련을 내 믿음의 단련의 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믿음이 그냥 허황된 믿음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인지, 내가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가지 포인트를 들은 거 맞죠? 예, 이 희망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단련될 거고, 자, 마지막 9절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서로에게 본이 되며 믿음의 싸움을 계속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이 혼란스럽고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에 살며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구를 덮치고 있고 중국을 덮쳤고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시련 속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홍콩이나 중국 가까이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로 인해 시련과 또한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얻은 이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과 존귀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멀리 몽골에서 가 있는 베너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쪽도
무사히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원하고요. 흩어져 있는 또 우리 서울 또 우리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며 더욱 기뻐하며 시련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